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릅시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앞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시작. 신영섭의 온 집에 왜 안 하세요? 벅벅히 싫은가 봐요? 다시요. 시작. 신영섭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요. 형섭이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잘 안 돼요?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 혼자 그네를 타는 아이들도 있겠죠. 낮에는 부모가 없는 고아나 자녀가 함께 놀이터에서 놀지만 밤이 오면 고아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면서 살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과 잠깐 밥을 먹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나잖아요.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맞아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8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룹 천사입니다.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원래는 법궤를 이 밑에 상자가 네모난 상자에 금으로 된 이 상자에 날개로 이렇게 펴서 그물을 쳐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물입니다. 왜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들려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 바로 법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 안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3차례 들어올 수 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법궤 위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옆에 뿔이 4개가 달려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발라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꼭 피를 들고 이 법궤소에 올라와서 피를 이 법궤 상자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법궤에 올라와, 여러분 이 지성소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요. 그렇죠?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이 법궤, 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 법궤예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이 법궤를 찾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군사 3만 명의 군병력을 착출을 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 두 사람이 채로 깨어서 두 제사장이 앞에서 뒤에서 매가지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 매는 수레에다가 태우면은 이런 그것은 우상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법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동하면 안 돼요. 이 법궤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제사장, 정해진 족속이 만질 수 있고, 그거로 수고로 이 어깨에다 매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금이요. 금, 황금, 순금. 그 금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몇백억 가는 그런 금이 여기에 순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금덩어리를 제사장 둘이 여러분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말하는 거야, 수고. 자, 그런데 아무나 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민수기 4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누가 매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 그러나 시작,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따로 있어요. 고핫 자손들만 이 법궤를 매는 일에 구별된 사람들이요.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그 자기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졌다가는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되어지게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성물이요. 오늘날 무슨 상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강대상이나 교회의 물건은 다 뭐다? 성물이요. 이 성물을 집에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의자를 막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놔서 목사님처럼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만진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거, 이게 성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다뤄야 될 거룩한 성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습니다. 근데 소가 뛰어요. 이 법궤를 담당했던 우사, 이 우사는 여러분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아니야. 그냥 다른 족속의 한 사람이에요. 이 고앗 자손도 아닌 이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이 법궤를 순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다 보니까 흔들려.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요. 그리고 권사님 말대로 죽었어요. 죽었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낙심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두려워해요. 9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했대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됩니다. 메어 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레에다가 끌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레위기법이나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의 성기구의 이 법도를 보면은 절대로 동물이 끄는데 법궤를 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 우상, 이방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다?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이제는 유튜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유튜브는 그 예배가 아니야. 그냥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와야 돼.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특별 우리가 선포해서 특별 금식기도,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게 교회의 공식이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다 참석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자, 근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이 임하는 걸 봅니다. 복이 임했대요. 우사의 일로 침체되었던 이 다윗이 오벳에돔에 복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려. 이상한 게 더 힘들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욕만으로 앞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욕이 앞섰어요. 그렇죠? 법궤를 찾아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찾아오자. 그러나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복 받기는커녕 더 어려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시작했는데 낭패를 맞는 이고 있을 수 있어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축복은커녕 안 좋아요. 자,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우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데도요, 내 마음대로 개, 고양이 키우면 안 돼요.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개도요,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치와와도 있고 세파트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그 개 종들이 있어요. 그 개들의 그 종들이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은 개를 뭐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고양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개처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좋다고 개를 막 쓰다 먹고 막 장난치다가 개가요 물더라고요.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고. 내 맘 같지가 않아, 개들이. 우리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성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제 맘 같아가지고 제 성격 좋은 줄 알고 가서 막 했더니 싫어해.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품이 어떤 성격, 외향적, 요즘에는 무슨 MBTI가 있어가지고 그 MBTI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나는 막 감성적이고 나는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막 계획적이고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끌어내고 막 그러면은 싫어해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다 알아야 돼. 하나님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식물의 성향도 다르고 동물의 성향도 다른데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과 능력이래요. 힘이 넘치고 능력이. 아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주 충성된 그런 장군이 아니었을까. 칼도 잘 쓰고 힘도 세고 그런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짐승이 끄는 그 수레에다가 옮겨놓고 이동하다가 자기는 이제 내가 다윗의 충성된 내가 이번엔 뜨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사가 법궤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젊은 우사,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 오히려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힘과 능력이 있으면 뭐래요? 여러분 그 칼을 뽑아가지고 적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군을 여러분 공격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래요. 스피드. 생각의 속도. 엘빈 토플러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벌써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더 빨라요. 컴퓨터도 빠르고 인터넷 광케이블도 빠르고 대한민국 세계 1위 자동차 속도도 엄청 성능이 좋아가지고 빨라요.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10년 걸렸던 것들이 이제 막 1개월, 3개월 되면 몰라요. 확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스피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피드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게 더 많아요.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대비를 못해. 바른 목표를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뛰면 에너지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어. 근데 방향이 틀렸어.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렇죠?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스피드를 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것만큼 준비되지 못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아요. 요즘 배터리, 그렇죠? 전지. 근데 여러분, 전지가 좋아가지고 공리는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배터리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배터리 충전기 지하 주차장에서 터져가지고 다른 차들 여러분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충전지가 폭발해가지고 그거는 대비하지 못하고 그거 좋다고 막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스피드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빠른 것도 중요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여러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셨어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과감하게 죽으셨어요. 성경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 오늘 이 밤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여러분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할 만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헛된 데 가서 에너지를 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옳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를 그냥 넘기면 안 돼. 이 실패,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가? 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어려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럼 또 와.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이 오고 관계도 깨어지고 또 더 고립되고 더 곤란한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자, 13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을 통하여 법궤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레가 아닌 사람들, 그렇죠? 아마 고앗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채로 매가지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생각한 거예요. 야, 왜 우사가 죽게 됐느냐? 응?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율법 학자들이나 옆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거 고앗 자손들이 채를 깨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수레를 끌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겠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보다 신중한 모습으로 법궤를 움직이고 있어요. 6걸음을 움직이는 조심성은 아무 탈이 없음을 확인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 제사를 드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실수를 반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경솔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 그건 바로 죄예요, 죄. 무지해서 죄 짓는 경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 딸인 우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쓰고 계셔요.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실수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교훈임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버린 자식이요, 그렇죠? 내 양심에 찔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 버린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징계가 와요.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운동선수들을 보면 능률이 안 오르고 실력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대요. 올림픽이 되면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면 실력이 늘지 않으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요. 모션을 점검하고 감독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다리 근육에 약하면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이 모션에서 모션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션을 다시 바꾸고,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한대요.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 짜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번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라고 누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려고 그런지 먼저 선수 치셔서 꽃을 갖다 놓으신다고 하세요.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 또 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지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담 가운데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생활.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메어가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가도록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경솔함이에요. 무려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 모든 소유에 뭐를 줬대요? 뭘 줬대요? 복을 주셨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복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집에 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복이 임해야 되는데 복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30년 몇십 년 동안 분명하게 이 법궤가 다른 집에 처박혀 있었어, 창고에. 근데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안 하시네. 복이만 있어요. 복이. 가축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도 수수도 잘 풀리고 결혼해서 애들도 순풍순풍 잘 나고 마음 먹고 계획한 것들이 다 잘 되고 땅을 사고자 할 때는 땅도 막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도 열어지고, 누구 밭에는 다 가물어 가지고 다 이렇게 곡식들이 다 죽어가는 판국에 누구의 자신들의 그 밭의 곡식들은 막 주렁주렁 정신없이 열리는 거예요. 복이죠. 소가 새끼를 낳는데 다른 집에는 낙태를 해가지고 죽어. 근데 한 마리밖에 잉태를 못하는 이 소가 2마리, 3마리까지 막 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요. 가드 사람 오베돔이라는 사람은 고압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압 자손. 그러니까 고압 자손은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제사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냥 고압 자손이 그냥 고압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자녀들에게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 주일날 셀 모임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분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난 놀랬어요. 많이 잘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알면은 복이 임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6장의 기록을 보면 오베드돔의 가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요? 예. 자, 그 가문이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는 자, 이렇게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문이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어떤 직분을 맡겨도 잘 감당해내는 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담당했을 때 여러분 고핫 자손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뭐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 한대요?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수레가 아닌 채에 베어서 이 고핫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위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제사장이 있는 이 배 에봇을 입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춥니다. 법궤 앞에서 춤을 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미리 30분 전부터 와서, 아니 더 1시간 전부터 와서 30분을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준비했다가 또 앞에 나와서 미리 찬양 악기 다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악기도 그렇고 찬양 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춤을 추면서 우사의 충돌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인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징계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내가 그릇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의 증거를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6절, 7절,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다시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그릇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 뭔가의 징계가 있고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입니다. 신앙의 실패 때 자자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나름대로 열심과 특심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 번째로는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집에 복을 주시는 거래요.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